잠언 16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여호와이시니라. 주어진 인생을 계획 없이 되는 대로 아무렇게 살아도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아무도 거슬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한 나라의 흥망성쇠나 한 개인의 인생 여정, 그리고 그 끝이 다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9절과 10절 말씀 그 내용을 보면 이 말씀은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의 정책을 따랐던 남유다도 침공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야가 아수르에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아수르가 남유다를 쳐들어오려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말하는 거냐면 9절과 10절 내용을 다시 얘기하면 이래요. 쉽게 얘기하면 너희가 계획한 대로 한번 해봐. 허리에 띠를 띠고 동여 매고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우고 힘을 합하여 한번 너희들 마음대로 힘껏 싸워봐라. 남유다로 쳐들어와 봐라.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잘 들어라. 너희는 필경 망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경고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망하게 되는 이유를 밝힙니다. 뭐라고 합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남유다의 소수의 남은 자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결코 완전히 너희들 생각대로 남유다가 그렇게 싹 망하게 되지 않아. 그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켜주시겠다는 거예요. 아수르가 아무리 힘이 세고 머리를 써서 전략을 세우고 전쟁을 도모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과 목적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아수르에게 너희들 마음대로 싸워봐. 그런데 안 된다. 그렇게 되지 않을 거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다시 말해서 이방 민족인 아수르가 그들의 군사력을 키우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연합을 도모한다고 해도 결코 하나님께서 남겨주신 자들을 멸할 수가 없고 오히려 그들의 계획은 실패하여 반드시 패망하게 될 것이라는 그런 경고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대의 상황이 아무리 어렵고 어둠이 깊어가고 있을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누가 대적할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8장 31절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여러분,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을 두려워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누구라도 두려워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 정말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맞이한다고 해도 우리가 분명히 알 것은 우리가 정말로 두려워할 대상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인 것입니다. 오늘 11절 말씀 이하를 쭉 보면 선지자 이사야가 처한 상황을 아시는 임마누엘 하나님께서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즉 남유다 백성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고 어떤 태도를 취해야 할지를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어요. 다시 11절부터 13절까지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강한 손으로 내게 알게 하시며 이 백성의 길로 행할 것을 내게 경성시켜 가라사대 이 백성이 맹약한 자가 있다 말하여도 너희는 그 모든 말을 따라 맹약한 자가 있다 하지 말며 그들의 두려워하는 것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에게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불신앙의 남유다 사람들의 눈에는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들이 아마도 민족의 반역자처럼 보였을지 몰라요. 그렇게 보였을 확률이 너무나 많아요. 아니, 민족의 반역자라고 생각이 되니까 무슨 말인지를 못하겠어요. 별 말들을 다 할 겁니다. 그런데 그걸 아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는 그들의 말을 따라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도 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와 그를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을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조금 아까 이사야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 사람들 반역자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누구라고 그랬어요? 남유다 사람들이에요. 전쟁을 할 생각을 하고 자꾸 하나님을 찾으니까 불신앙의 사람들이 이사야를 보고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이사야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고. 자, 그러면서 그런 말이 들릴지라도 너희들은 움직이지 말라. 그들의 말에 조금 더 요동하지 말라. 요동치지 말라. 움직이지 말라.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왕이나 권력을 두려워하면 놀라지 말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의지하라고 그래요? 누구를?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할 분명한 이유를 말씀해줘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이 중요합니다. 13절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만군의 여호와 그를 너희가 거룩하다 하고 그로 너희의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 자, 누구를 두려워하며 놀랄 자를 삼으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은. 지금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운 거 밀려오면 이것저것 금도 사야 되고 가을이 말맞다나 뭐 비트코인도 아까 뭐 얘기했는데 뭐 자꾸 하려고 우리가 그걸 전혀 준비하지 말라는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샀다고 하나님 믿지 못하네. 그건 아니야. 하나님만 믿으라 그랬잖아요. 무슨 저축이에요. 그리고 교회로 다 갖고 와봐. 내가 받나 안 받나. 그렇게 바보처럼 하라는 게 아닌 거예요.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를 의지하느냐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야. 여러분이 어떤 주식을 투자해도 주식을 의지하면 안 되는 거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분을 의지하되 단순히 의지하기만 하는 게 아니라 두려워할 줄 아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세상 것 두려워하지 말고, 누굴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하고 누굴 두려워해?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게 아주 머리털부터 발톱까지 아주 몸에 새겨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고 살아야지 그게 그 사람이 가는 곳이에요. 빛이 된 그런 삶의 자리가 되고 밝아지고 맑아지고 그러는 것입니다. 죄에서 자유함 얻게 되고. 그런 능력 없이 세상 나가면 내가 세속에 그냥 빠져들고 같이 사는 거야, 떵떵거리면서. 성경에서 거룩이라는 말은 구별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거룩하신 하나님이라고 부를 때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드려야 할 찬양이 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세상의 온갖 잡신들과는 구별되시는 분으로 모든 피조물로부터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게 합당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이사야의 두 아이들의 이름까지를 지어주시고 그 이름들을 통해서 징조와 예표를 보여주시며 신앙의 회복을 권고하셨지만 남유다가 회개할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해서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의 두 아이의 이름, 한 이름은 지난주에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저번 설교에서 그 첫 번째 아이 이름에 대해서는 내가 아무 얘기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런데 그 이름이 뭐냐면 그 첫 아이 이름이 스알 야숲입니다. 스알 야숲. 그런데 뜻이 뭐냐면 남은 자가 돌아온다라는 뜻이에요.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이 아들을 이사야 보고 아들 이름이 징표를 주는 거거든요. 또 하나 이름 지난주 설교 두 번째 이름 말씀드렸죠. 지난주 설교에 등장했던 이름 마헬살라 하스바스 무슨 뜻인지 기억하십니까?
이거 안 물어봤으면 좋았을 텐데 그런 사람이 있었지. 근데 뭐야? 무슨 뜻이었어요? 노약질.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랬어? 노약을 뭐라 그랬어? 노약질을 빠르게, 노약을 빠르게, 전리품을 잽싸게. 그 전쟁 생각이 폐허가 된 전쟁이 끝난 그런 상황을 계속 이게 징표를 주신 거예요. 이사야의 아들을 통해서. 이사야의 아이들의 이름을 통해서까지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징조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계시를 우습게 여기는 이 악한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그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을 유혹을 합니다. 19절 이렇게 기록해요. 아까는 민족의 반역자다 막 그렇게 생각하던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여기 코디 넘기면 나오는데 19절 봐봐. 빨리 못 찾을까 봐 빨간 걸로 저 절 표시해 줬잖아. 내가 수고한 거야 여러분. 친절하지? 19절 한번 봐요. 혹이 너희에게 고하기를 지절거리며 속살거리는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 물으라 하거든. 백성이 자기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느냐 하라. 백성이 하나님께 구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읽어야지. 산 자를 위하여 죽은 자에게 구하겠어? 점쟁이한테 가서 물어보라는 겁니다. 나라가 하도 흉흉하고 그러니까 그 이사야와 이사야를 따르는 추종자들에게 이 반역자들아 막 아까 그랬다고 그랬잖아. 이 남유다의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또 이렇게 말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산 사람이 죽은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겠어요? 실질적으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살아있는 자가 죽은 사람에게 무슨 대답을 들을 수 있겠습니까? 참으로 한심한 짓이에요. 문제는 이 시대에도 이런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은 이 무속신앙이 생활문화 속에서도 깊이 침투해 있어서 신접한 무당을 찾아가는 것을 별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그런 흐름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래서인지 믿는 자가 점집을 드나드는 것 별로 놀랄 만한 일이 못 됩니다. 이게 다 악한 마귀가 만들어 놓은 사악한 전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악한 자들이 신접한 자나 마술사에게 남유다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물어보라고 할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말씀을 주십니다. 20절 상반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다시 한번 읽어봐요. 거기만 시작. 마땅히 율법과 증거의 말씀을 쫓을지니. 신접한 자와 마술사에게서 나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유일한 삶의 규범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 이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곧 능력인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부딪히는 모든 장애와 환난과 고통, 그리고 더 나아가서 보이지 않는 사단의 온갖 유혹이나 공격으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은 오직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뭡니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사는 것, 바로 그것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않는 불신앙의 사람들의 끝이 무엇입니까? 분명합니다. 20절 후반절 이후를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그들이 정령이 아침 빛을 보지 못하고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죽일 것이라. 자,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존재이십니까? 어떤 존재이시길래 그분의 말씀을 쫓으라고 그렇게 권고를 하십니까? 14절 보겠어요. 14절. 여기 14절 거기 있어요? 14절 시작. 그가 거룩한 피할 곳이 되시리라. 같이 읽으세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두 집에는 거칠은 돌, 걸리는 반석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 거민에게는 함정, 올무가 되시리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할 곳이 되십니다. 아무에게나가 아니라 우리에게입니다. 우리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피할 곳은 이 땅의 것이 아닌 것입니다. 무슨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좀 더 나은 삶을 찾을 때 세상 사람들은 사람들을 의지하고 세상 것을 찾고 그걸 의지하려 줄 서기를 합니다.
이 땅의 것을 더 가지려고 기회를 찾고 문도장을 찍기도 합니다. 옛날 말에 정승집에 개가 죽으면 문상을 갈망정, 정승이 죽으면 문상을 안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게 지금? 그 집에 개가 죽어도 가야 된다는 거 아니야? 왜 가야 되는 거야? 정승의 눈에 눈도장 찍으려고. 근데 정승이 죽으면 개한테 눈도장 찍을 필요는 있어 없어? 그러니까 안 가는 거야. 개가 죽어야 가는 거야. 정승이 볼 거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마지못해서 얼굴을 내미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인간의 도리를 지키려는 선한 차원이야 마땅한 것이긴 하지만 목적이 다른 데 있다면 그걸 지혜라고 말할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못하는 불신앙의 모습을 뿌린 것입니다. 그들이 당하게 되는 결과를 15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15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그로 인하여 거칠 것이며 넘어질 것이며 부러질 것이며 걸릴 것이며 잡힐 것이니라. 이게 다 빛을 보지 못하고 사는 자들의 인생의 모습입니다. 남유다의 불신앙의 결과입니다. 21절과 22절은 이들이 빛이 없는 흑암 가운데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 것인지를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 땅으로 헤매며 곤고하며 굶주릴 것이라. 그가 굶주릴 때에 변조하여라는 말은 격분하여 분하여 그런 뜻이에요.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며 위를 쳐다보거나 22절 같이 읽어요. 22절 시작. 땅을 굽어보아도 환난과 흑암과 고통의 흑암뿐이니 그들이 심한 흑암 중으로 들어가리라. 이와 같은 처지의 삶이 어떤 것인지는 우리가 직접 살아보지를 않았으니까 말로 표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렴풋이 감을 잡을 수가 있는데 실제로 이 예언은 성취가 되었습니다. 아수르의 침입에 의해서 황폐된 남유다는 결국 바벨론의 침공으로 완전히 망하게 되고 만 것입니다. 21절 후반절 보면 자기의 왕과 자기의 하나님을 저주할 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신접한 자들과 마술사들이 자신들이 믿고 있는 신을 의지하면서 많은 예언을 했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니까 그들이 자기가 믿었던 신들에게 분노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섬겼던 그런 신들을 오히려 저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시간 가운데 가장 중요한 때가 언제이겠습니까? 한평생을 다 살고 이제 숨을 멈추게 되는 그 순간, 바로 그 끝이 중요한 것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육체의 죽음은 또 다른 삶의 영역으로 들어가는 새 인생의 출발 지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어떤 존재로 영혼을 살아갈 것인가? 22절 후반절 말씀과 같이 심한 암흑중으로 쫓겨 들어갈 삶, 이러한 인생의 결국을 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말합니다. 1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7절 시작. 이제 야곱 집에 대하여 낯을 가리시는 여호와를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 우리는 지금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미래를 예측하기가 힘든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힘든 가운데서도 나는 기다리며 그를 바라보리라는 이사야의 이런 고백이 우리 모두의 진실한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이 땅에서의 인생이 끝나는 순간 그 끝이 좋을 수밖에 없게 되는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이 저희의 소망이시며 믿음의 대상이심을 고백하며 찬양과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머리를 써가며 이런저런 방법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의 그 끝은 결국 빛을 볼 수 없는 고통의 흑암으로 가는 순간임을 늘 기억하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음 안에서 신실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무리 힘든 환경이 저희의 삶을 둘러싸고 있을지라도 소망 가운데 하나님을 기다리며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어나셔서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